전우자들로 다시 상하니까 십자가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성령님처럼 오해받고 성령님처럼 잘못 인식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원할 때에 다소 미신적이고 다소 우리의 편의에 따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지난 6주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리 설교를 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낮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작지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큰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작지만 큰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훈련되고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진짜 참 기쁨이 임할 줄을 믿기에 저는 이것을 놓치고 버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설교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 특기가 뭡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목사 안수받고 첫 번째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설교도 길어지면 막 좋으시는 표정도 하고 막 그래야 제가 짧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따라해볼까요? 권능을 받는다.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삶 안에 그전까지 있지 않았던 비범한 능력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끝으로 간다.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전까지 내 삶의 이 한계와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던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어떤 언어적 한계들을 넘어서 내가 꿈꾸지 못했던 세계, 내가 꿈꾸지 못했던 문화, 꿈꾸지 못했던 민족과 사회 안으로 우리의 삶의 관심이 확장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증인이 된다. 네. 거기서 우리는 단순히 그 땅끝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 내가 관심 없던 어떤 지역이나 문화권을 향한 이 발걸음과 더불어 그들에게 내 안에 주신 증거들, 특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에 대한 증거들을 나누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확장이나 우리 삶의 이 증거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이 성령님의 은사가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진도가 빠르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협조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개의 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4개의 파별로 나누어서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은사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만큼 이 방언을 강조하는 이 서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방언을 잘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능한 교회였다는 것을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언도 잘하죠.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하죠. 게다가 이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바파야. 나는 이 교회의 주춧돌 되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도 뭐니 해도 최고지 하는 사람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 하는 그리스도파. 역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교리를 정립하고 가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 아니겠어? 나는 아볼로 설교를 들어봤더니 아볼로 설교가 그렇게 좋더라 하는 네 개의 파벌로 존재할 때에 그 근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다시 말해 영적 엘리트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엘리트주의. 이 영적 엘리트주의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은 초자연적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는 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형님도 와서 기도받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냐니까 우리 교회는 죄를 점수를 매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봤더니 형제님은 섭섭죄가 한 7.4 정도 된다고 점수를 매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결과가 나냐 그랬더니 자기는 감사하게도 다른 죄보다는 그 짜증 죄가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회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그 죄 점수는 어디서 인증한 것인가? 어디서 죄 점수를 알게 되는 것일까? 그분들은 그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같이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들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보면 우리는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적 엘리트주의입니다. 이것은 영적 엘리트주의의 극단화된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방언 정도 레벨의 사람들도 이 영적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들도 랄랄라 방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늘 안타까워하고 쟤는 아직까지 영적 수준이 왜 저기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영적 엘리트주의가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여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분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병고치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과 동시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성령님과 지도하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주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은사에 대한 다양성과 그 성령님 은사의 출처의 통일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잘못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양성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통일성에 훨씬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통일성을 알지 못하면 안 되기에 먼저 우리는 다양성을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누리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 말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또한 동시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되는 세 가지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방언이 됐건 예언이 됐건 병고침이 됐건 능력행함이 됐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됐건 믿음, 다시 말해서 충성스럽고 성실한 삶을 사는 은사가 되었건 그 은사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 그 직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직분, 사역은 이 세 개가 공동적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직분을 주시는 우리 모든 이 일꾼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적인 근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사, 직분,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이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통일 대신
이 성령 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 은사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8절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르침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 지혜는 통찰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지식은 학습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데도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헬라어 피스티스로 번역되는 믿음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믿는 믿음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할 때 그 충성도 똑같은 단어 피스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되어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실함과 충성스러움, 또한 이 다른 이들의 병들을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한 가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에 따르면은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초자연적인 것이냐라고 저한테 사실 물어본다면, 저는 이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능력행함을은 초자연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 권능을 행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주 비범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합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기도한다, 기름을 부어서 고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맞은 사람들을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발라 다친 부위를 고쳐줍니다. 이 기름은 일종의 이제 아로마 테라피도 되고요, 이 오일 테라피도 되는데, 이 기름은 당시에 치료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이 치료를 병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역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의학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아니면 이 상담 치유와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해서 타인의 삶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은사와 더불어서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시에 일컫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 아닌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주시고, 또한 동시에 각 사람의 삶을 일상적인 부분 안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은사들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또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이 아주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방언, 통역. 방언도 못하는데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오기로 결정하고 서울대 언어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본인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언어학과 출신이잖아요. 그 방언을 하니까 이 방언의 통사 구조를, 그게 뭐냐면은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이 방언에서 동사고,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방언을 녹음해서 그거를 이제 틀어놓고, 여기는 뭐 울랄라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주어 같다. 그럼 유글라라는 무슨 뜻일까? 뭐 이러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답이. 이 구조가 이상하다는 거죠. 구조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을 부정하거나 방언의 은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신비의 차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를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지난 60년간 이 성경 연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뭐 총신대도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또 그분이 학신대학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성경 전권 주석을 쓰셨습니다. 옛날에는 감리교, 뭐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박윤선 박사님 책만 봤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 정도로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이 쓴 이 성경과 관련된 해설서를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사도행전에서 이게 방언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쓸 때 이분은 이제 본인이 배운 신학에 입각해서 은사 중지론, 더 이상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예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방언이 없다고 그 책을 썼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어떤 자매가 편지를 썼습니다. 박사님도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 아실 것 같은데 한번 하나님께 방언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여학생의 편지를 읽고 그래 한번 나도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예요.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수정한 게 사도행전 주석, 방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바꿨어요. 자기 책을 전권을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은 철저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 방언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철저히 신비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 유익을 주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고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마음은 지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 방언했습니다. 사도 바울 방언했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가 더 많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것을 폄하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는 영적 엘리트주의를 그것을 우려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은사 받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12장 31절 보면 기대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더 큰 은사가 사랑이냐? 아닙니다. 사랑은 더 좋은 길입니다. 더 좋은 길.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사랑으로 고착되지 않습니다. 더 큰 은사들을 많이 추구하라는 것이죠. 은사 추구는 그 자체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럼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 추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은사와 관련된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 영적 엘리트주의가 무너지고 영적인 관심들이 이렇게 보다 풍부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언하는 사람만 영적 엘리트주의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앞에 등장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요분들도 거의 상당합니다. 그분들 옆에 가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삶을 다 이미 알고,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가면은 너가 요즘에 뭐가 없어서 그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막 진단해 주십니다. 막 정죄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특히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굉장히 피폐하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그냥 피곤한 인생들을 살고 계십니다.
이 영적 엘리트주의는 은사, 특별히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너무 큰 나머지 다른 은사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가진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이 배울 것들, 또 본받을 것들, 얻어야 될 유익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채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한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사의 다양성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은사의 다양성과 더불어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는 그렇다면 다양성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그 출처의 통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같은, 한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때 이 라틴어에서 제일 중요한 수사학이라고 하는데요. 함부로 같은 이거를 막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한 성령, 성령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같은 한 성령 합쳐서 이 의미의 이 중차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의 통일성. 그 출처로서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가 달라요. 그죠? 같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확인할 길은 뭡니까? 나는 제가 받는 저런 종류의 신앙적인 냄새가 싫어. 나는 제가 가진 저런 신앙적인 이 지적 우월함이 싫어. 나는 제가 가진 영적 신비가 싫어.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하는 가득 차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실상 그것을 주신 분이 같은 성령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신 이유가, 내게는 특별히 지혜의 말씀을 안 주셔서 나는 아무리 성경을, 아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은 거의 수면제와 같고 이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특별히 이 성경 수면제 은사는 누가 받나? 자매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 수업을 봤는데, 기도 수업을 듣는데 이제 손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중에 성경 1시간 읽는 게 편한 사람 손들어봐라. 그리고 자매님 중에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1시간 하는 게 편한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습니다. 자매님들 100명 있다면 100명 중에 90명은 나는 차라리 기도 1시간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손들더라고요. 성경 1시간 읽는 거는 힘들다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형제들은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은 기도 1시간, 그다음에 성경 1시간 손들라 그러면은 기도 1시간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도 안 돼요. 5명도 안 돼요. 그러면 성경 1시간 어떻게든 읽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95명은 성경 1시간이 편하다. 그러면 형제들에게 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그건 바로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통찰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해설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우리 형제들에게 많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자매님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자매님들은 기도하고 영적 교제 나누고 그 가운데서 이 방언 주로 누가 말? 방언은 주로 요새 자매님들이 주로 혀가 많이 풀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은 주로 자매님들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이 성경, 이 지적 교만은 주로 우리 형제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조절해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수님에게 지적인 능력을 많이 주신 성령님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우리를 내밀하게 만나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은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깊은 내면적 합의와 동의가 있을 때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에리스주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적 에리스주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없고 이 집도 내 거고 저기 저 커피숍도 내 거고 저기 저 식당도 내 거고 저기 저 자동차도 내 거고 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면 너는 청소는 누가 해줄래? 그러면 너 식당 네 건데 밥은 누가 해줄래?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데 있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적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더욱더 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말함과 예언과 통역의 각종 은사들이 총체적으로 합하여서 어떤 일을 만들어갑니까?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유익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common good 어떻게 있어요? 공통적인 유익,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 주셨다는 거죠. 공동의 이익은 뭡니까? 다시 말해 교회의 이익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한 가지 종류의 신앙 색깔만 가진 사람들이 오기가 쉬운 집단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의 교회들은 이 어떤 목사님의 성향이나 어떤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한 가지 성향, 은사파들은 은사파들이 모여서 오순절 계열, 또 카리스마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계열로 모이기가 쉽고, 약간 저처럼 이 성경 중심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에 다양한 각 사람들의 사역 안에서 그 공동적인 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은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큰 몸을 같이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몸을 같이 형성하고 있는 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온 교회가 이르러 간다는 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게 되는 비전,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혼자 사용하고 은사를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영적 엘리트주의를 누리고자 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는 진짜 은사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은 이 믿음의 은사,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성과 성실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또 계시냐 하면은 아까 병 고치는 은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자연적인 국면과 초자연적인 국면이 다 있을 수 있다고 광의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힐링, 터칭, 그 사람들의 삶을 상담해주고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는 사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서 2000년대까지 크게 부흥한 강남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대고 싶은데 제가 목사님도 됐고 동영상도 찍고 이러니까 이제 실명 거론을 좀 하지 않도록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옷 들어가는 그 교회죠. 그 시옷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많이 한 활동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평신도를 사역자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를 사역자화 해가지고 뭔가 이제 교회 필요에 써먹자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말이 좀 많습니다. 건축 관련된 일도 말이 많지만 그 이전에는 그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건전성, 건강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타인의 삶을 고치고 위로하고 주님께서 주신 성실하고 풍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주일학교 봉사하고 뭐 찬양대 봉사하고 뭐 각종 이 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는 어떤 충만함 가운데서 사역하지 않고 이 습관적으로 또 내지는 어떤 이 평면화된 이 아주 그냥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는 봉사의 충만한 기쁨,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사의 충만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 또 영적 신비의 은사들, 또 초자연적인 역사들, 또 자연적으로 우리가 타인들에게 공급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책에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기, 우리 교회 섬기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데코레이션으로 섬길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꽃꽂이도 꽃도 없어요. 달라붙어진 꽃들이 막 드라이 플라워라고 해서 갖다 놓고 꽃도 없고 이렇게 초라합니다. 뭐 여기 뭐 커튼도 없고요. 뭐 얼마나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막 봉사할 게 봉사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막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 상담자들도 많이 필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같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성장하고 커가는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우리 교회 단순히 수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여서 타인들과 함께 배려하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